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7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주객전도라는 것은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죠. 입장이 바뀐 것을 주객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말을 하지만 대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오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율법은 원리만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었습니다. BC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이런 구전 율법들을 집대성하여 문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이 본문이 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전되어 오는 율법, 그리고 판례들, 그리고 말 그대로 유전들, 이 모든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시나, 반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제2부는 랍비들이 이 일부 본문을 해석한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 게마라는 보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부 이 본문을 보완한 주석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미시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유전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엇이 주객 전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8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으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계명이 우선이죠. 그리고 전통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계명의 본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전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주객 전도된 것입니다. 계명은 본질입니다. 전통은 그로부터 파생된 마치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위해 전통이 존재하는 것이지 전통 자체를 계명의 근본 정신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도 또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은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관습이 그러하면 관습을 따라야 하죠.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그 지역의 복음이 맡기지 않도록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죠. 위생적으로도 그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나무라셨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많이 배고픈 거 아는데 그래도 손부터 씻고 먹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좋단다라고 점잖게 타이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하신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비록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 듯 싶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신적인 예지로서 꿰뚫어 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손 씻지 않고 먹은 게 대수롭냐, 그것도 위생을 위해서는 안 좋고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너희 마음을 보아라. 너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으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서 겉만 멀쩡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유전을 지킨다고 하고 너희 본 마음을 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7위의 제1 원리도 사랑이고 우리 각자 신앙생활의 제1 원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알맹이 본질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규칙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팍팍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공급될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대 전통,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율법이 우선입니다. 내용과 형식, 어떤 게 우선입니까? 내용이 우선입니다. 사랑과 규칙, 당연히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전통과 형식, 규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전통 미신화가 그 율법 토라를 보완하는 것처럼 전통은, 형식은, 규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객은 존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주객 전도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근거로 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한 사랑의 관점에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주객 전도되어 있는가 라고 오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을 외면하는도다.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든 개인 생활이든 또 사회이든 가정이든 사랑으로 제1순위를 삼고 그 원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에 우리 안에 진정 무엇이 주객 전도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